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이번은 이렇게요. 나는 주님의 회복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시편 23편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중얼중얼거린지 모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오늘은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영혼이라는 단어예요. 영혼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이러는데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어요. 생명, 영혼, 생기, 숨, 심령, 정신, 마음, 감정.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내면의 나를 오늘 영혼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건강해야지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건강해야지 됩니다. 우리 내면도 건강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런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은 육신은 아주 크고 건장하고 잘생겼는데 내면은 병들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잘생기고 사회적으로도 잘 나가고 굉장히 모든 면에서 뛰어난데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매일매일 죽고 싶다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에도 마찬가지죠. 어떨 땐 건강하다가 어떨 땐 병들었다가 하는 것처럼 우리 내면도 내 심령도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건강하게 되기를 원한다. 바울이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는 기도의 제목은 너희 속사람이, 너희 내면이, 너희 영혼이, 너희 심령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예배에 게을러져요. 말씀과 점점 더 멀어져요. 기도해도 기도가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기도가 막혀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건 심령의 병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병이 들기 시작하죠.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아요. 어떨 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요, 그것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컨트롤이 안 돼요. 미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어떨 땐 깊은 우울에 빠져가지고 너무너무나도 그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고요. 때때로 낙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야, 이대로 죽나 보다, 이대로 끝이나 보다 하는 생각이 나를 확 짓누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일할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해야지 됩니다. 소생.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신다 말씀하셨는데 이 소생시키신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말은 슈브란 말이에요. 이 말은 쉽게 되돌린다, 살린다, 회복시킨다, 새롭게 한다, 영어로 말하면 restore, 그런 말이에요. 소생이란 말은 거의 죽어가는 상태에서 다시 살려놓는다는. 여러분, 다윗도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죠.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낙심되어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심적으로 막 다윗도 침체가 되고 막 죽어가는 거예요. 시편 42편을 보면 다윗이 거듭거듭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너무 불안감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야, 이거 내가 내일은 살아갈 것인가? 내가 한 달 후에 내 목숨이 여기 있을 것인가? 도대체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틸 것인가? 막 낙심과 불안한 마음이 나를 찾아옵니다. 그럴 때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심령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아까 부른 찬송가 노래와 같이 막 위축된 심령이라고 그러죠. 막 쪼무라드는 거예요. 위축이 되는 거예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심령은 왜 병이 듭니까? 왜 우리 심령이 병들어요? 주로 세 가지 원인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심령이 병드는 원인은요, 죄입니다. 죄를 지을 때 내 심령이 병드는 거예요. 다윗 왕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을 때 겉으로는 멀쩡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깊이 병들어가고 있었어요. 타들어가고 있는, 얼마나 속이 힘든지 그의 온몸에 진액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철 가뭄에 모든 것이 다 말라가는 것처럼 내 심령이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뼈가 쇠할 정도로 육신도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즐거움, 옛날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거기에서 말씀을 받고 찬양했던 그 즐거움, 이런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그것이 꿈만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회개하면서 제일 첫 마디로 제일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구원의 즐거움,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가졌던 그 감동, 그 은혜를 내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서 부르짖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묻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직도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그 감동과 그때의 뜨거움이 여러분 속에서 지금도 살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적인지 모를 만큼 가물가물하고 내 심령 속에, 하루하루의 심령 속에 예수 믿는 감동이 없다면은 여러분의 심령은 이미 병든 것이고 지금 심취되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심령은 점점 더 기울어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럴 때는 빨리 회개하고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임한데, 유쾌하게 되는 날, 회개하면은, 여러분, 유쾌하다 하는 말은요, 영어로 보면 refresh 이런 말로 쓰여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영혼을 소생시킨다 하는 말이에요. 영혼을 소생시킨다. 지은 죄를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 나의 심령에 밝은 빛이 영혼에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둡진 않아요? 어떨 때 죄를 지으면요, 우리 마음이 어두워요. 습관적인 죄로. 어떨 때 목자 되신 주님은 보이지도 않고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점점 더 신앙이 약해지고 식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진 않아요. 그렇다면요, 내 영혼이 먼저 소생해야지 돼요. 내 영혼이 소생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빌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악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고, 주님, 내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어둡습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내 마음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 지은 것을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심령이 알려주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런 잘못을 했네요.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내 심령이 이렇게 어두워졌네요. 내 마음이 이렇게 침체가 되었네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이 소생하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자, 두 번째, 내 심령이 왜 병드는가? 외부의 환경에 의하여 내 심령이 상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했을 때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안 좋아요. 낙심이 되죠. 내가 바라고 계획했던 일은 탁탁 막히는 거예요. 내 의도대로 풀리지 않고 자꾸 뭐가 안 될 때 자꾸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아요. 네가 잘못했지 그러면서 오히려 나를 어큐시합니다. 마음이 상하죠. 다른 사람이 나를 괜히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괴롭혀요. 그럴 때도 마음이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왜 나는 아무 잘못 없이 이런 일을 당하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떨 땐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아무런 잘못 없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아무런 잘못 없이 자기 친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쫓아내고 자기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아니,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터벅터벅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갖다가 날리면서 아이고 잘됐다, 꼴 좋다, 네가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더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네 나라를 압살롬에게 주었다, 잘됐다. 여러분, 시므이의 말은 전부 오해이고 거짓이었습니다. 그러죠? 다윗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그랬어? 한번 막 화가 나가지고 이성이 잃고 따질만 하죠. 우리도 그런 일 있지 않아요? 누가 너무나도 억울한 말을 갖다가 나에게 할 때 내가 언제 그랬어? 우리 삼자 대면할까? 너무 억울하다, 너무 억울하다. 어떨 때 막 멱살을 갖다가 주고 흔들고 싶을 때도 있고요. 자, 이런 가운데서도 다윗은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다 내면에서 치유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시므이가 나에게 저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다윗은요, 외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괴롭힘이 있을 때 사람이나 어떤 그런 것을 갖다가 상대하지 않아요. 환경을 보지 않아요. 그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침체 가운데서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네가 그 저주했지. 저주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선으로 나를 갚아주실 것이다. 네 저주로 인하여 나는 오히려 일어설 것이고 오히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래 두고 보자. 그래 두고 보자. 내가 앙심을 품고 미워하면요, 오히려 내 심령이 먼저 상하는 거예요.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어떤 섭섭함, 어떤 앙심, 어떤 미움이 내 속에 있는 한 그것은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셔가지고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주님, 상황을 아시죠?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을 아시죠? 하나님, 내 환경이 너무 답답한 환경 가운데 있는 거 아시죠? 내 길이 지금 막혀가지고 이도 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죠? 우리 하나님, 주님, 내 상황을 아신 주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국 사울도 죽고 압살롬도 죽었지만은 다윗은 오랫동안 천수를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외부 환경이 여러분을 누를 때 내 마음을 침체로 만들고 위축시키고 정말로 나에게 마음이 상할 때 사람 상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경에 대하여 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저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에게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영원히 소생되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가운데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심령이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요, 사탄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살고 있다고 그래요. 자기와 대화를 하면서 살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어떤 통계인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1분간 영어 단어로 한 150개에서 200개 단어를 갖다 말한다고 해요. 빨리빨리 말하는 경우이겠죠. 그런데 내 자신과 내 마음속에서 대화할 때는요, 1분당 1300개의 단어의 속도로 말을 한다고 그래요. 입을 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랑 얘기할 때는 그냥 스치는 생각 속에서 나와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소리 때문에 내가 힘들게 될 때도 있지만은 내 자아의 소리가, 내 내면의 소리가 날 더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자꾸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에 대하여 속삭이거든요. 야,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살지? 아, 지겨워. 저놈의 자식 때문에 죽겠어. 야, 나는 한평생 왜 이렇게 고생만 하지? 야, 마누라 복이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고. 야, 그것이 내 꼴이다. 야, 이번 생은 망했다. 입은 안 열지만요, 머리로 끊임없이 이런 대화를 하면서 이런 생각에 말을 하면서 지낸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거기에다가 마귀가 대화에 합세하죠. 야, 네 고등학교 동창 그 말숙이 봐라. 야,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지지리지 못하더니 그 남편 잘 만나가지고 요즘 맨날 골프만 치러 다니더라. 너는 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가지고 일만 하고 너는 뭐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에서 괜히 말숙이가 셈이 나고요, 남편이 미워지고요. 우리 남편은 뭐야? 그러면서 내 자신이 한없이 불쌍해지고요. 아이고, 그냥 다 때려치고 싶다. 오늘 밥 없어, 남편. 오늘 가서 사 먹어. 여러분, 내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끊임없이 복음의 말이 나를 향하여 선포되어야 됩니다. 복음 설교를 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 할 수 없어. 이거 어떻게 해? 아, 절망이야. 난 끝났어. 이런 어둠의 소리를 나를 향하여 내는 대신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야, 성식아, 너 들어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면 누가 너를 대적하겠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를 위하여 내어주셨잖아. 그런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내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누가 고소하겠니? 의롭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너를 정죄하겠니?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올라 계셔서 지금도 참으로 너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단다. 누가 너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나를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속에서 힘이 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리시는 역사. 이것을 다윗도 늘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음이 가라앉고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자꾸 침체돼요. 우리의 마음이 쓸쓸해져요.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상처가 너무 많은 여인이에요. 결혼을 5번이나 했지만은 모두 다 남자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났어요.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도 혼자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어떤 남자, 지나다니는 남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어요.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남자들, 그렇게 한때는 날 사랑한다고 말했지만은 그렇게 내가 밉다면서 떠나간 그 남자들 생각하면은 배신감에 치가 떨리죠. 이 세상에 남자는 하나도 믿을 사람이 없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은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너무 외로워요. 살다 보면은 남자의 손이 필요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냥 아무 남자나 하나 붙잡고 그냥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도 올리지 않지. 뭐 조그만 동네에 이런 소문이 안 날 리가 없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저 여자 뭐가 잘못됐길래 남편이 저렇게 떠나갔지. 하나님이 저 여자를 저주하신 거야. 사람들 만나기가 두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이 시원한 때는 돌아다니지 않고 아무도 너무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그 뜨거운 한낮에 우물가에 나와가지고 물을 갖다가 길고 있었어요.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려워요. 그럴수록 나는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불안해지죠. 얼마나 불행해요. 온갖 상처로 얼룩진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알던 친구처럼 토닥토닥거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목마르지? 내가 안다. 내 영혼이 목마르지? 내가 안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이 생수를 마시면 네가 영원히 살 것이다. 내 마음의 상처 주님께서 다 씻겨주실 것이다. 만져주신다. 자, 보세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이제는 너무 사는 것이 괴롭고 힘들어서 한숨만 푹 쉬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신이 난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숨어 다니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마을 사람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서 나도 예수를 만나고 싶다. 나도 예수를 만나고 싶다. 내 영혼도 살아나고 싶다. 내 침체된 내 심령도 내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살아나고 싶다. 그 예수 어디 있어? 예수를 그 마을로 불러드립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의 복음을 듣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 여인의 상처는 깨끗하게 나았어요.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여인에 대하여 수군수군대면서 손가락질했는데 너 뭐냐 그랬는데 이제는 이 여인 내가 예수를 우리에게 전해줘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 내 영혼이 살아나게 했다. 오히려 고마워하고 오히려 칭찬합니다. 이전에 어둠 속에 살았다면은, 이전에 영혼이 짓눌려 살았다면은 이제는 살아나가지고 밝은 햇빛을 받으면서 떳떳하게 걸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저는요, 수많은 기독교인들, 수많은 교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짓눌려 사는 것을 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영원히 짓눌려가지고 찌들어가지고 얼굴에 정말로 기쁨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아요. 우리 모두가 영원히 소생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죄가 날 갖다 누를 때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외부 환경이 날 갖다 짓누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탄의 소리가 날 짓누를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나에 대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사탄아, 입 닥쳐. 나는 하나님의 소리만 들을 것이다. 말씀을 나에 대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혼이 소생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죄의 길을 걷다가 다시 고난의 늪, 침체의 늪에 빠지거든요. 다시 심령이 메마르고요, 다시 영혼이 고갈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내 영혼이 회복되었으면은 이제는 다시는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돼요. 더 조심해가지고 내 마음을 다루고요, 더 조심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찾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내가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소생시키신 다음에, 야, 너 이제 다시는 죄의 길로 가면 안 돼. 다시는 네 마음대로 가면 안 돼. 이제는 내 말 듣고 내가 지시하는, 내가 인도하는 그 길로만 걸어야지 돼. 의의 길로 걷자. 의의 길로 걷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것을 영화에서나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목장에 가면요, 목장주가 자기 소에게 불 도장을 갖다 꽉 찍죠. 불로 달군 쇠로 표를 갖다 찍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소는 내 것이다. 내 이름을 새겨 넣는 거예요. 내 것이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예배소서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다. 이는 도장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인하여 인을 갖다 콱 찍었다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속했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성령이 내 것이다 하면서 나에게 도장을 찍혔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벌품 없어도, 아무리 못났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에는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체면이 나에게 걸려 있다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것으로만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의 의무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체면과 하나님의 영예를 걸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찍혀있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찍혀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에게 찍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찍혀있기 때문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뭐 때문에요? 저들이 잘나서 버리지 않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것,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불도장으로 나에게
찍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의 큰 이름이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갖다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목자로 잘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정욕에 빠져가지고 남의 여자를 데려다가 같이 동침하고 그 남편을 죽이는 비참한 죄를 범하게 되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가지고 이 다윗을 꾸짖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건 놀랍고 무서운 일이에요. 놀랍고 무서운 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보면서 늘 자랑스러웠어요. 다윗, 내 마음을 그렇게 알고 날 따르는 다윗,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다윗, 늘 내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간구하던 그 다윗, 나에 대하여 사랑을 고백하고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주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고 산성이시고 말했던 그 고백했던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이 이런 비참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왕이 돼가지고 이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탄이 하나님에게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당신이 그렇게 왕으로 세웠던 이 다윗, 어떻게 해가지고 남의 유부녀를 갖다 겁탈하고 그 남편을 갖다 죽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당신 실패한 거죠? 하나님을 갖다 비방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똥칠한 거예요. 똥칠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욕을 먹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으려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으면 안 돼요. 장로가 저 꼴이야, 집사가 저 모양이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다녀, 이런 말을 듣는다면요, 어떻게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그래요. 저는요, 절대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고 말 안 해요. 왜? 교회 욕먹을까 봐. 저는 우리 목양교회 교인들은 절대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떳떳하게 살면서 나는 자랑스럽게 목양교회에 다닙니다. 나는 자랑스럽게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분이에요. 회복시키시는 분, 다시 일으키시는 분. 정말 우리 모두의 심령이 소생되길 바라요. 억눌려 있다면, 침체되어 있다면, 위축되어 있다면, 낮아져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여호와의 권능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상처, 아픔, 괴로운 것, 힘든 것 다 말하세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솔직하게 토해놓고 용서함을 받으세요. 그래야지 영원히 회복이 돼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편에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그 역사, 하나님께서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침체된 마음, 낙심한 마음, 우울한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춰가지고 내가 밝은 빛에 살면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가득 차, 내 마음속에 가득 차 할렐루야 부르면서 나는 살겠습니다. 인생길을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내 영혼이 너무 침체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살리시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어둡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억눌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한 마음, 누구 때문에 상하고 누구 때문에 상한 마음, 그것도 하나님 앞에 다 바칩니다.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기도도 잘 안 나오고 말씀을 봐도 전혀 감동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병든 사실을 내가 압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생시키신 역사심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소리 듣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나를 소생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명예를 걸고 살아가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침체됩니다. 내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내 속마음이 강건한 대신에 너무나도 병들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내면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내 내면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도 깨닫습니다. 내 속마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마음이 눌린 것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나도 내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침체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두려움과 낙심과 염려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생기를 받아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걸려 있음을 압니다. 주님의 인이, 하나님의 인이, 성령의 인이 내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박혀 있음을 내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에 걸고 주님과 함께 의의 길을 평생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겉으로만 살아가는 아버지 한 교인이 아니라 속사람이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정말로 사마리아의 여인과 같이 변화되어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영이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양교회 사람들 살려주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살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살아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막혔습니다. 기도의 입이 막혔습니다. 그 기도의 입이 다시 뚫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모든 눈이 아버지는 어두워졌습니다. 그 눈이 다시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속삭이며 살아가는 그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햇빛을 받아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고 우리 다 같이 4절 일어나서 같이 부릅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 우리 4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찬양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우리 모두가 일어나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일어나 맞이하리.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살리신
우리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노래합니다. 저 천국과 노래하리 영원히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주님 때문에 피곤하지 걸어가도 않습니다. 나 피곤치 아니하며 주님께서 나를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주 덮으시고 손으로 덮으시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이제는 나은 사람,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 중에 멸망받을 나를 위하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피 물을 쏟으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을 찍어주시고 우리의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내 영혼이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건강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서 담대히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